이 교회 안에서 성탄절만큼이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탄절은 이 교회 교육과 행사의 사실상의 노른자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탄절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의 육신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리는 감상적인 절기로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시간대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때, 즉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향후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가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념함과 동시에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종말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컫기를 교회는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유지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마라나타라는 말로 고백했습니다. 즉,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표현합니다. 즉, 주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는 완료형으로 과거 시간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명령형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표현합니다. 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명령형으로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탄절 전 이 4주에 걸쳐서 대림절을 지키며 이 기간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대림절 기간은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즉,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그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온갖 죄악 속에 고통과 또한 갖가지 문제로 이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언급하며 더불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며 구속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 땅의 종말을 심판하시고 해방시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며 그동안 잊혀졌던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귀한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로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종말이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앞서 또 성탄절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가 그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와중에 성탄절과 대림절에 관련된 전통적인 관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손상됩니다. 특히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의 대표적인 예가 크리스마스 트리라 불리는 성탄목입니다. 이는 이제 교인들조차도 그 원래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이 성탄목의 기원은 주 약 6, 7세기의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앞 광장에서 이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일종의 연극놀이를 하곤 했는데 거기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에 어디서 나뭇잎과 열매가 달린 그런 나무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절의 유일한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져다 놓고 이 생명나무를 상징케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성탄목의 유래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목은 또한 더불어 이세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는 상징이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목을 장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탄목에 주님을 상징하는 몇 가지 장식들을 붙이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성탄목의 장식들을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이 교인들은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탄목에 금단의 열매를 의미하는 사과를 달아 장식을 했습니다. 사과는 인류에게 죽음을 초래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곧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장면을 읽으면서 사과를 성탄목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과 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 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라는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속된 나무 이세의 줄기에서 이 추운 장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라는 그러한 가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며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이 전나무 성탄목에 달았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대림절 기간 동안 부르는 이세 뿌리에서라는 찬송가 106장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피어나는 바로 이 장미는 어둠과 절망을 뚫고 우리에게 생명을 피어내시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들이 이 성탄목에 단 것은 이 과자 모양의 빵이었습니다. 이때 교인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그리고 51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과자 모양의 빵을